오늘은요 우리가 이제 욥기를 조금 살펴보면서 좀 뻔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진정으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조금 이제 참고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요 이제 그 욥기에 있어서 조금 오해들이 있어요. 욥기가 사실은 읽기 쉬운 책이 아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저는요 그것부터가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 쉽게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어떤 그런 위로나 직접적으로 어떤 정리를 한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기가 쉽게 읽혀지지 않는 것도 어떤 부분에서는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고요. 그만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과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문제들, 비비 꼬인 어떤 수수께끼들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참 그것들이 참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설명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해를 시키기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위로나 격려들을 받기도 굉장히 어려운 것이 욥이 처했던 그 상황들처럼 우리도 역시 그렇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우선은요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사실은요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생각들이 드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참고한 책에서도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요 하나님을 전지전능한 신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시고 그리고 공정하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실제로 하나님이 사실 면밀히 살펴보니까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이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 히틀러 이렇게 대표적으로 히틀러의 대학살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특별히 이제 일제의 치하를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을까요? 그쵸? 이 땅에서 지금도 수많은 아동 학대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범죄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갑작스러운 사고들이 일어나고, 질병들이 있고, 재산을 잃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과 문제가 있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요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안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사실은요 우리가 그냥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셨잖아요. 근데 이제 자연 법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함부로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중력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우스를요 제가요 손으로 놓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쵸? 이것이 중력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거슬러서 하실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정확히 이야기하면요 없다기보단요 하나님이 안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그 도덕적 자유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인간한테 도덕적인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한 의지로 선한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악한 생각이 있다면 그 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를요 하나님이요 결코 침해할 수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인간들이 짓는 악에 있어서요 대부분의 하나님은 개입을 하실 수가 사실은 없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닥쳐온 어떤 질병이나 어떤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고 어떤 고난에 있어서요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너무 쉽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욥기의 시작도 사실은 사단이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이 손댈 수 없는, 하나님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굉장히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도덕적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일이 일어났다면, 그 나쁜 일을 만약에 누군가가 발생을 시켰다면 그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실은 끝까지 그 사람을 정말 이렇게 다리 몽둥이 부숴가면서 그렇게
절대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내가 겪은 일들에 대해서 조금은 분별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구나 라는 관점이 생기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서만 너무 내가 소리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가질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보면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세요 라는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악에서 구하여 달라는 기도를 이제 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그래서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죄악을 깨닫게 해주신다거나, 우리 어떤 상벌에 의한 어떤 인과가 분명한 그러한 죄나 그러한 결과가 반드시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으로 그럼 나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를 보시면요. 이게요, 있잖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니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제 힘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느끼는 것도 무엇이냐면요. 정말로 다 각자의 아픔이 있다라는 말이요. 이 말 자체는 정말 진리인 것 같아요. 이 말 자체는 정말 팩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실은요, 우리만 겪는 아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고통이 몰빵돼서 존재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너무 힘들 때는 받거든요. 그런데요, 있잖아요. 그 고통의 방식과 그리고 고통의 종류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 A라는 고통을 몰빵으로 겪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는 그런 C, D, E, F의 고통은 하나님이 분명히 면하게 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조금 이제 여유를 갖고 다시 돌아봐 보면은, 이제 나만 겪는 아픔, 나만 겪는 고난, 나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치명적인 그런 사건을 겪었다, 유달리 많이 겪었다, 사실은 그렇게 말을 우리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뭐 평면적으로는 비교를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을 하지만, 사실은 진심으로 비교할 수 없잖아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는, 이제 고통이나 고난이 나한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데요. 각자에게 주어진 방식으로 정말 자기만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십자가는 무겁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뭐 다른 사람의 삶에 있어서 뭐 부럽거나, 특별히 내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지나치게 힘들어 하신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은 완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고통을 갖고 경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고통의 경중이 따로 사실은 있지 않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삶에 이런 고통들이 왜 존재하냐, 뭐 모두에게나 있는 고통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왜 존재하나, 이런 생각들도 들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것에 대한 것은 이제 뭐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정말 자연적인 재해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악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그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 왜 그런가라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드는 비유가 이제 분만의 고통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분만을 이제 2번 했는데요. 근데 이제 분만을 하고 나면요, 정말 신기한 게 얼마나 아팠는지가 진짜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는 뭐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고통을 잊어버리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아기를 보면은 아기가 너무 이쁘고,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이를 내가 낳았다라는 것 자체에 그 고통이라는 게 정말 의미가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으니까, 내 눈앞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정말 이걸 다시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제가 경험을 한 거라서 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고통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고통에 있어서 괜찮다는 거죠. 괜찮다는 말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단편적으로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진심으로 그 고통이 의미만 있다면 사람들은 그 고통을 일부러라도 감수한다는 거죠. 우리가 꼭 뭐 분만의 고통이 아니어도 창조적인 고통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취를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노력을 하고 뼈를 깎는 고통을 해서 어떤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감수하잖아요. 기꺼이. 이렇듯이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통을 통해 그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허망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진짜 과업이고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의 그 고통이 어떤 식으로 의미 있는 창조적인 고통이 되고 또 분만의 고통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지점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야기가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겪은 것들이 어찌됐든 하나님이 100%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라는 것이 좀 아쉽지만 하나님도 이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고 그리고 해결해 주시길 진심으로 원하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러면은 내가 이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내 몫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라는 자세가 이제 변화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괜찮아질 수 있는가, 이 고통의 의미가 있으려면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욥기의 마지막 장면에서 보면은 욥이 이제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비로소 눈으로 봅니다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그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귀로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는 것에 있다고 하는 표현들이 있죠. 그래서 그 마주침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때때로 우리 서로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 보는데 실패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요 정면으로 마주 보기보다는요 그 사람의 어떤 말을 듣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보거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논쟁거리, 개념들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제 상담을 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상담사들이 이 부분은 조심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담사여도요 이러한 마인드셋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그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는 내담자 분께서 언어로 어떤 것들을 설명한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것이 상담사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언가를 캐치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모든 내담자 분들은요 사실은 그 본질을 원하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 본질을 캐치를 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논쟁거리, 어떤 개념들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들은 본질이 아니고 비본질이잖아요. 진짜 본질은 우리가 존재 대 존재로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존재 대 존재로 만난다면 그 어떤 고통도 의미가 있게 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칠 수 있는,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은 하나님 손에 뭐가 붙들려 있냐,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실까, 하나님 내 등 뒤에서 어떻게 나를 호위하시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정면으로 쳐다보고 하나님과 존재 대 존재로 만날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 고난의 가장 큰 유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정면으로 마주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욥도요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욥이 이제 본질,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면으로 마주친 다음부터 다른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질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됐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소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진짜 우리가 본질적으로 호소하는 문제는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라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이 그 눈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질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닫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 했던 모든 기도들이 사실은 어느 정도 부차적인 문제였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 저를 와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하나님 제 고통을 없애주시고 이런 기도를 했다면요,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른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나의 부차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보다는 정말 내 존재 자체를 원하고 계셨구나 라는 것들이 이제 감동으로, 울림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고통이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를 소유하게 된다면 그 고통은 정말로 소중하고 의미 있는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분만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요. 분만의 고통은 결국 존재를 탄생시키기 때문에 그 존재가 그 고통보다 더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존재가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내 고통도 충분히 감내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 인간의 존재, 우리가 정말 자녀의 존재도 그렇게 나한테 의미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어떤 고난이었든 소유하게 된다면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바라게 되는 시간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소유하게 되는 시간이었다면, 그러면 사실은 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에 상관없이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얻었다면 다른 것들은 다 괜찮다라는 고백들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욥기의 마지막 장에서 했던 그 회개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해답이 되어 주시거나 완벽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고난을 다 없애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이유가 없어도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드러내는 삶을, 내 고통이 유익이 되게끔 내가 그것들을 대답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오히려 살아드려야 되는 것이 나의 몫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더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조금 변경시켜 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이 상황들 가운데서 힘과 용기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사랑을 믿음이 더 이상 내가 한계가 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가 완전하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고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은 아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두려워서도 돌아서면 벌을 줄까 봐도 아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요, 그가 우리 주위의 질서와 많은 아름다운 것들을 지어냈기 때문이요, 우리 가운데 있는 힘과 희망과 용기의 원천이기 때문이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우리를 도와주는 다른 사람들의 힘과 희망과 용기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 것은 그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최선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것의 의미이다. 사랑은 완벽함에 대한 경외가 아니오, 불완전한 사람의 모든 불완전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고 포용하는 것이 우리를 더 낫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않음으로 인해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세상, 불공정함과 잔혹함과 질병과 범죄, 지진과 사고가 일어나는 이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을 능력이 당신에게 있는가? 당신은 이 세상이 위대한 아름다움과 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세상이기에 그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이 불완전함으로 인해 당신을 해치고 실망시켜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 세상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에, 그리고 불완전한 인간을 사랑할 수 없다면 그 징벌은 의로움일 뿐이기에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도, 심지어 그가 세상에 불운과 질병과 잔혹함을 허락하여 당신을 실망시킬 때에도, 그리고 그중 몇 가지를 당신에게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을 용서하고 사랑할 능력이 당신에게는 있는가?
욥이 그랬듯이 그리고 마치 당신이 원하던 만큼 부모가 지혜롭거나 강하거나 완벽하지 않아도 그들을 사랑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가?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면 용서할 줄 아는 능력,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이야말로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삶을 충만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무기라는 사실을 당신은 깨달을 수 있겠는가?